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 가장 은혜스러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영생의 복을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의 절정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날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로 날아가게 되면은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날개로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두 날개인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상한 심령과 마음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상처를 깨끗이 씻음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진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위신이 땅에 추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세상에서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서로 모순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게 되면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은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리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에는 아주 약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강하나 은혜에는 약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전통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중심적인 사람들은 용서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고 법이나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에 대하여서 율법주의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다. 은혜는 강하나 진리에는 약한 것입니다. 오늘날 관용과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자니 진리와 법이 무너지게 되고 진리와 법을 따르자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돌은 비단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생활에서도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서도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요 자녀들이요 하나나 둘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하나도 이제 못 낳아. 그래 하나 둘이니까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식구들이 마치 신주 모시듯이 아주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원하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야. 오케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꾸짖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은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부모도 모르고 뭐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모르게 되고 감사? 무슨 감사야? 당연하지. 은혜? 무슨 은혜야? 그들에겐 은혜라고는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됐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모순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없이는요 우리들이 살 수 없지만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만은 은혜만 있으면은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이 은혜만 있으면은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근친상간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아주 용모도 준수하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이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마음에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친구인 요나답의 간교한 꾀로 말미암아 강제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이 율법에서도 아주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데다가 성폭행한 후에 그 다말을 헌신짝 버리듯이 문 밖에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말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공주야, 아름답습니다. 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순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짓밟혀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궁 안에 있는 고관 대적들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까지 이 모든 소식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수치스러운 이 자녀들의 이 근친상간 이 사건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요 아버지로서 마땅히 아들 암논에게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다말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 홀로 분했다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무슨 암몬을 불러다가 심히 꾸짖은 것 없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다말을 불러다가 따뜻한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암논에게 이복 동생 다말과 결혼시킬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복 동생과 결혼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 사라와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예가 고대 사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도 어떠한 조치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덮고 넘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암논이 저질렀던 그 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니 그에게 거저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은혜는 마땅히 베풀어야 하지만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밝히지 아니하는 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암논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가 진리를 세우지 않자 자기 스스로 죄 지었던 암논을 심판하여서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형제의 살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등을 지게 되고 그 후에 반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낮에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첩들을 능욕을 시켰던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의 비극, 이러한 나라의 비극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진리가 없는 은혜만을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사람을 망치게 하고 또한 가정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리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하나씩 돌을 집어 듭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질 기세였던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간음한 이 여인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은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죽이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진리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기초한 진리여야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도 문제들이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진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쉬쉬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은혜로 덮고자만 한다면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여러분, 죄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안 짓는 듯이 다 덮어버립니다. 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냥 묻어두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걷잡을 수 없게 크게 터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전 대장동 개발을 할 때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칠 때에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크든 작든 무슨 죄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하고서 법과 정의만을 외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다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법과 정의만을 외치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정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쫓자니 진리가 서지 않고 진리를 쫓자니 은혜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와 진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0%의 은혜와 50%의
진리로 충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인 우리 예수님은 100% 은혜와 100% 진리로 충만하신 분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외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명령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여인의 죄는 돌로 쳐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쉬쉬하거나 어물쩡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단서를 다심으로써 그들이 함부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로 쳐라 하시며 진리를 세우셨지만은 은혜로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심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을 다시 살려낸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은 예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올바르게 그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만을 주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후에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용서 잘 안 돼요. 우리는요, 긍휼 이렇게 쉽게 긍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한다고 그러지만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저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은 잘 따라가지만은 진리는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진리를 먼저 깊이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내 것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사랑과 자비와 긍휼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들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나누는 삶이 진리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용서의 진리를,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16만 년의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으로 오늘날에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수천억 그렇게 달합니다. 왕은 종에게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이 빚진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여, 내가 갚겠사오니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뭘 갚긴 뭘 갚아요. 이때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왕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나가자마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를 달라고 맥살을 잡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1만 달란트에 비유하게 되면은 16만 분의 1입니다. 이거 뭐 조족지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의 자기한테 진 빚을 달라고 그래 못 주니까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용서를 거두어드렸습니다. 종이 왕에게서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조금 더 나누려 하지 않았고 왕의 그 큰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탕감해 준 것을 다시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수많은 사랑과 그 수많은 용서와 그 수많은 긍휼을 진심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누구든지 다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나누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쓴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지은 이 죄가 따지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쓴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이 눈으로,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들이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얼마나 욕합니까?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게 좀 욕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원수의 담을 쌓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게 지은 죄가 크고 흉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지은 죄가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내가 거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내게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면 또한 거저 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받은 성육신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를 늘 괴롭히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은혜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여서 죽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사시는 성육신의 삶이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